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이삭의 순종과 인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때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이 살면서 겪는 문제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옛날 리차드 포스터라는 영성 목회자는 특별히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에게, 교회 지도자들에게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있는데 그것이 돈과 권력과 섹스, 그리고 성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그 아름다운 사람으로 설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믿는 사람일지라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같은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도 그랬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삭도 흉년이 들자 가나안 땅을 버리고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애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길을 선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은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너 지금 여기 그랄 땅에 거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삭이 듣고 거기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삭이 그 그랄 땅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어려움이 그렇다고 해결된 것이 아니라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에 내려가던 길을 포기하고 그랄에 거주했을 때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해주셨는데 또 어려움이 닥친 게 뭐냐면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랄 사람들이 시기하고 이삭을 굉장히 괴롭혔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나중에는 쫓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쫓아내냐? 이삭이 너무 복을 받고 강성해졌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시기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면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생각지도 못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참 그 양이 힘도 없고 잡혀 먹힐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 양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도리어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을 세상에 더 높여주시기까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실 이 그랄 땅은 여전히 블레셋 땅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한 이삭이 그랄 땅에 거주했을 때 시기나도록 이삭을 축복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그 그랄 땅의 주변 사람들 가운데 이삭을 높이는 것을 보게 돼요. 나중에는 이삭을 막 시기하고 괴롭히고 내쫓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삭에게 화친을 청하고 그리고 이삭은 그 사람들에게 도리어 막 잔치를 베풀면서 그 사람들의 악을 선으로 받고 마침내 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순종하고 인내한 이삭이 승리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아름다운 삶이고 믿음의 승리일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삭의 반복된 실수입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은 가나안 땅이 또 흉년이 들자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작정하고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애굽에 지금 이집트죠. 나일강이 있어가지고 다른 데는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데 애굽에는 양식이 풍성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의아한 생각이 드는 게, 하나님이 우리 보고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라고 했다면 최소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해 줘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 때 그러했지만 또 흉년이 드니까 현실 앞에 참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을 떠난 것이죠. 생각 같으면 아브라함이 아버지잖아요.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아내를 빼앗기고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수모를 겪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알면 아들 이삭은 중난이 있어도 아무리 막 흉년이 크게 들고 비참해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믿으면서 말씀 듣고 막 배울 때는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말고 똑같은 실수하지 말아야지 막 다짐하지만 또 현실 앞에 서면 여지없이 무너지고 또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참 우리의 연약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말로 막 떠들어봐야 소용없어요. 실제 겪어봐야 돼요. 현실에 처해봐야 그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얼마나 그런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통과하느냐, 여기에 믿음의 수준이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이삭이 흉년이 들었는데 애굽 땅을 내려가는 걸 포기하고 그냥 가나안 땅에 거주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자식들이 굶고 배고픈 걸 보면 그런 현실 앞에 부모들은 녹아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이삭에게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또 이삭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가는 길을 포기하고 그랄 땅에 거주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이삭에게 놀랍게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완벽함이 아니에요. 온전함이에요. 온전. 완벽함은 실수도 없이 부족한 것 없이 막 퍼펙트한 거예요. 그러나 온전함은 뭐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실수도 많지만 우리의 마음 중심만큼 하나님을 향하여 살겠다는 건 믿음의 중심을 갖고 사는 게 그게 온전함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성도는요, 뭐 실수도 안 하고 퍼펙트한 게 아니라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7번 넘어져도 8번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향해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그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은 온전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을 축복하신 이유가 뭐냐? 비록 흉년 앞에서 자기 연약한 모습을 다 드러내고 그 밑바닥을 드러내고 애굽으로 가는 길을 선택했지만, 그러나 중간에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줏대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거기에서 머물러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 이삭의
그 믿음을, 온전함을 보시고 축복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2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실 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기만 하면, 그래서 온전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완벽한 게 아니라 우리 중심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말씀이 들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이삭이 아무리 흉년이 들고 어렵지만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에 내려가기를 원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땅이고 애굽 땅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땅이에요. 양식은 많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먹고 사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그런 믿음을 버리기를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믿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그 기준이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난하고 정말 흉년 앞에서 두려울지라도 이 우리의 삶의 진로를 결정할 때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시지, 세상에 보이는 환경이나 뭐 돈이나 어떤 먹고 사는 이런 삶의 문제, 이런 거를 기준으로 삼길 원치 않는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막 굉장히 모순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길을 가라고 하시면서도 먹고 사는 것은 최소한 보장해 줘야 되는데, 그러나 그런 상태, 최소한 먹고 사는 것도 보장해 주지 않으면서 말씀만 붙잡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만 붙잡고. 그러니까 신앙, 믿음을 위해서 굶어 죽을 각오를 하라고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문제가 뭐예요? 생계 문제냐? 아니면 신앙이냐? 이 갈등의 문제를 모든 믿는 자들이라면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습게도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생계 문제와 신앙의 문제, 이런 갈등을 겪게 되면 알면서도 이런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똑같이 또 반복된 실수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현실의 어려움이 생기면 다 세상 길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너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고 진로를 결정할 때 절대로 먹고 사는 문제로 결정하지 말아요. 그런 걸 쫓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믿음으로 사는 그 길을 결단하고 선택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요, 이 가나안 땅에 이삭이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든 것은 앞으로 하나님이 이삭에게 줄 그 큰 축복 있잖아요. 그것을 담을 그릇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이삭이 겪어야 할 시험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험을 겪지 않고는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축복의 그릇이 될 수 없고 또 주어도 감당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삭에게 너 애굽에 내려가지 마 라고만 말한 게 아니라 왜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하는지, 그 중요함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3절에서 5절까지 나타납니다. 우리 3절만 한번 벌써 읽어볼까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흉년이 들고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왜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에 너가 말씀에 순종하여 머무를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겠다는 거.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축복들을 다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무슨 말씀이냐면 이삭이 현실이 어렵고 배고픔에 굶주림에 이런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 그 이삭을 축복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랄 땅에 거주하게 되지만 그 그랄 땅 사람들의 이 거칠고 또 난폭하고 또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여기는 그들의 풍습 때문에 가정의 어려움은 물론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며 살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랄 땅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그네를 배척하고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여기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은 그 아버지가 했던 그대로 자기 아내를 리브가를 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리브가가 하도 예쁘니까 자꾸 리브가에 대해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리브가를 아내라고 했다가는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까봐 이 아브라함처럼 두려움에 휩싸여서 용감하게 아내를 아내라 말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속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오래 갑니까? 결국에는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아비멜렉이 그걸 보고 이삭과 리브가가 온누이 관계가 아니라 부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결국 탈로가 나는 걸 보게 됩니다.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그러면서 아비멜렉은요 9절부터 10절을 보면 마치 자기가 본래부터 대단히 도덕적이었던 사람처럼 허세를 부려요. 그래서 이삭을 불러다가 막 꾸중을 합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네 아내를 범해서 죄를 입힐 수 있는 그런 빌미를 만들었느냐 이러면서 막 뭐라 그래요. 그런데 이삭이 거기에 대해서 자초지종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아비멜렉이 호의를 베풀어요.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를 그 위험한 땅에서 건들지 못하도록 막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그를 보호하고 싶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고난 중에도 참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거기서 그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삭이 그랄 땅에서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12절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삭이 그랄 땅에서 살게 된 것은 전혀 이삭의 계획에는 없던 일이에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그러니까 애굽이 목적지였거든요. 그러나 중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막 그렇게 목적지를 설정해 놨어도 그걸 다 내려놓고 어떡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그랄 땅에 머물러 산 거예요. 그 땅이 비록 굉장히 위험하고 환경적으로 좋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거기에 거주하게 된 거죠. 이삭은 이런 면을 보면 그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도 이삭은 순종해서 그냥 아버지께 자기를 내어 맡겼던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이삭은 언제든지 그 자리에서 순종하여 사실 아무 계획도 없었던 낯선 그랄 땅에서 그냥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참 이 화성 땅에 와서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참 이 땅에서 살면서 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 이삭도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소출을 거뒀는데 100배의 복을 얻었다고 했어요. 사실 이삭은 농사를 지어본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삭은 목축업자지 농사꾼이 아니에요. 처음 짓는 농사예요. 그런데 거기서 100배의 소출을 얻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왕성해졌다고 했어요. 여기서 100배의 복이라는 것은 수치 개념이 아니라 이삭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삭은 물론 처음에는 흉년이 들어서 양식이 없으니까 애굽에 내려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중간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고집을 꺾고 그 말씀대로 거기 그랄 땅에 거주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의 계획이 있고 우리의 어떤 목적이 있지만 하나님이 중간에라도 말씀하시면 자기 자존심,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축도 잘 되게 하시고 우물도 팔 때마다 막 블레셋 사람들은 뭐 100번을 파도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물을 이삭은 탈 때마다 물을 얻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여 살면 참 좋죠. 그러나 인간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래서 말씀을 좀 배우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아가게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그 말씀을 배우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뜻을 알 때 내 계획과 충돌을 하겠죠. 그러나 그럴 때라도 기분 나빠하지 말고 순종하여 그 조그마한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내려놓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뭐예요? 내가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고집을 꺾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믿음 생활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막 중간에 그만두라고 해도 끝까지 나간다. 끝까지. 그리고 그것이 남자답고 멋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무가치하게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그만두어 그러면 지금 여기서 그만두면 뭐 줏대도 없어 보이고 자기가 굉장히 막 초라하게 되고 그럴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존심과 고집을 꺾고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신 거죠. 이삭이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오늘 믿는 자들의 축복이 어디 있는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아는 만큼 지금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추진 중인 일이라도 내려놓고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15절부터 16절에 보면 이삭이 그랄 땅에서 막 복을 많이 받고 왕성해진 것이 좋은 일만 아니에요. 그랄 사람들은 이삭이 축복을 받고 강성해진 것을 굉장히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막 이삭을 더 괴롭게 하고 그를 쫓아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아비멜렉이 이삭을 쫓아낸 것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삭이 더 그들보다 잘되고 왕성해졌기 때문입니다.
원래 세상에는 이런 일이 많아요. 우리가 잘 되고 축복받으면 뭐 주변 사람들이 좋아해 줄 것 같지만 시기하고 오히려 괴롭히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사소한 이익에 눈 멀지 말고, 그러니까 소탐대실 하지 말고 넓은 마음으로 끝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이삭은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이고 이삭이 거기에서 뭐 그럴 사람들을 빼앗거나 그들에게 피해를 주며 잘 살게 된 것이 아니에요. 이삭은 거기서 축복을 받아서 잘 살고 왕성해졌지만 그럴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우물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것이고 아브라함이 그때 그랄 왕에게 권리까지 보상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의 주인인 아비멜렉이 나가라고 하니까 모든 팠던 우물 또 100배의 소출을 거뒀던 이 땅 다 포기하고 떠내야 돼요. 그러니까 어쩔 도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자들은 세상에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참 많이 당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뭔가 하나님의 지혜고 그리고 사고의 전환. 야고보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했어요. 만약 여기서 이삭이요 100배의 소출을 거둔 그 땅 그리고 그 우물 이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함정에 빠져서 나중에는 아내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다 잃어버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시기는요 죽이기까지 가거든요. 사람이 한번 시기 나면요 죽여야 그게 풀리거든요. 그런데 이삭은요 과감하게 그 집착을 포기하고 이 땅의 사소한 이익에 집착하잖아요. 왜냐하면 더 큰 미래의 소망, 하나님이 주신 저 너머의 축복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삭이 해답을 간단하게 얻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뭐예요? 자신은 원래 농사꾼도 아니야. 목축업자예요. 그러니까 아깝지만 붙잡았던 그 땅도 내려놓고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새로운 땅, 새로운 우물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의 종들 중에는 한번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싸워서라도 이 땅과 우물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종들은 이 기회에 우리가 뻔때를 보여줘야 한다. 아브라함이 막 소돔 사람들이 뭐 붙잡혀 갔을 때 싸우지 않느냐 이러면서도 이렇게 싸워서 승리했지 않느냐 이런 걸 막 얘기하면서 꼰대를 보여주자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뭐냐? 이런 세상의 이권, 땅이나 우물 때문에 절대 그럴 사람들과 싸우지 말아야 한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절대 이런 것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땅이나 우물 그것도 귀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을 받을 이삭 자신의 가치가. 그러니까 믿는 한 사람의 가치가 100배의 소출을 주는 이 땅보다 그리고 우물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이삭에게 깨닫게 합니다. 참 믿음이 놀랍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남겨준 믿음의 유산이 많다는 것을 생각나게 하셨고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을 얻게 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우리도 그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17절 18절에서 보면 이삭이 이 100배나 수확한 땅을 포기하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날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께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은 이 100배 소출을 주는 이 땅을 또 농사를 포기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우물은 대단한 가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포기하고 거기서 떠나 골짜기로 내려갑니다. 아버지가 판 우물을 거기서 파요. 그런데 참 그랄 사람들의 이 시기심이 오늘 끝없는 것을 보게 되죠. 심지어 이 골짜기까지 따라와가지고 이삭을 괴롭히고 또 이삭이 아버지가 팠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서 얻었는데 거기를 또 쓰레기로 내버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19절 20절을 보면 계속되는 이 그랄 사람들의 시기로 인해 이삭은 정말 어려움을 빠집니다. 이삭은 싸우지 않기 위해서 땅도 포기하고 우물도 포기하고 골짜기까지 내려갔는데 거기까지 쫓아와서 이거 우리 우물이라고 우기고 빼앗고 심지어 너도 못 먹고 나도 못 먹고 그럴 바에 메꿔버리자 그래서 막 악한 심보로 메꿔버리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떨까요? 사람이 뒤집히죠.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마음에 굳게 믿는 하나의 원칙이 있는데 뭐냐면 세상에 있는 이익 때문에 절대로 그럴 사람과 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분노하면 뭐부터 손상돼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 자기의 이 존귀함부터 손상되더라는 것이죠. 그 우물도 귀하고 땅도 귀하지만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이 이삭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 그래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저도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많이 깨닫게 됐는지 몰라요.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 더 볼 것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이삭이 말씀과 예배가 회복되었던 겁니다.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삭이 묘곳에서 우물을 얻었지만 거기에도 오래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왔는데 거기가 부엘세바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삭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가나안 땅으로 왔죠.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거기에 우물이 없었다는 것이죠. 우물이 없으면 이삭은 양을 칠 수가 없죠. 24절 25절 보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삭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무엇보다 가장 먼저 열리고 회복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된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내가 지금 이렇게 결정한 것이 정말 맞을까? 하나님의 뜻일까? 두려워질 때가 있어요. 왜? 눈앞에 현실을 보이지 않고 우물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덜컹 두려움이 먼저 드는 것이죠. 이삭도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두려워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비록 우물도 포기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이삭에게 그때서야 나타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만약에 이삭이 그 우물과 100배의 소출이 나는 그 땅을 포기하지 않고 거기 집착했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영적 체험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삭이 그렇게 두려워하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면서 말씀을 주십니다. 사람은 두려움이
들을 때 나타내는 특징이 뭐냐면 화를 내는 거. 이렇게 오늘 남편이나 아내가 화를 내면 생각하세요. 저 사람이 뭐가 두려운가 보다. 뭐가 힘든가 보다. 근데 두려움이 일을 해결해 주고 또 손댄다고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인내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두려워하며 고생하면서도 인내하며 사는 것은 미래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고생한 만큼 장차 하나님이 큰 믿음의 축복을 열매로 나타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가나안 땅에 와서 무엇보다 예배의 기쁨이 또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기쁨이 회복된다. 이게 살기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만 만나면 살아요. 그 땅이 어떤 땅이어도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자 놀랍게도 이삭에게 참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26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이르러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할 것을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이삭이 그 말씀과 예배가 회복되니까 하나님은 그랄 땅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또 여기저기 쫓겨다니며 괴롭힘을 당했던 그 사람들로부터 화친 청함을 받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삭은 다 모든 걸 빼앗기고 쫓겨났어요. 가는 곳마다 참을 수 없는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러나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는 순간 그 사람들이 와서 도리어 사과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들이 사과한 이유가 뭐냐? 아비멜렉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는 걸 봤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아비멜렉의 그 말은 거짓말이에요. 2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그랬어요. 너를 평안히 보냈다. 근데 여러분,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선한 일만 했고 평안히 보냈습니까? 얼마나 이삭에게 막 악을 행하고 막 파면 메꾸고 얼마나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또 얼마나 악한 일을 많이 하고 마침내는 쫓아냈잖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에 보니까 이삭의 신앙이 옳았구나. 참 이삭이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셨고 그 이삭이 하나님 앞에 좋지 않은 감정으로 막 저들을 저주하게 해달라고 기도할까 봐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두려운 감정이 든 것이죠. 이삭은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말씀도 예배도 회복하고 또 그랄 왕가의 이런 문제도 해결되고 화친도 했지만 여전히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물을 아직 얻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니까 현실에서도 그 우물을 파고 물을 얻게 하시고 현실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32절에서 33절입니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를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니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이 오늘날까지 보엘세바더라.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는 분임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 끝도 없는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마치 우리는 어린 양 같고 마치 이리가 우글대는 정글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아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맞서 싸워야 할까?
참 우리도 참다 안 되면 이빨이라도 좀 드러내야 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 성경은 믿는 자들이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요, 어린 양과 같은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우글대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갈지라도 거기에서 우리가 살 뿐만 아니라 살아남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서도 그걸 뛰어넘는, 그래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축복을 받으며 살게 하시고 또 이리들도 거기에 있는 이리들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과 넓은 마음도 갖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물리고 핥히고 쫓겨나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돈이나 이권 때문에 절대로 막부터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분명한 의사표시를 하되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또 세상이 보지 못한 그런 믿음의 유산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 사람들을 축복하고 또 도리어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면서 실컷 먹이고 그들을 돌려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으로 세상 끝까지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는 성도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